안녕하세요. 리조이 성경 공부, 기독교 에센스. 지난번에 1강 원제를 나누었고요. 2강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어쩌면 잘 알고 있는 개념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론을 확실히 정립하고 또 진정으로 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출애굽 사건 때에 일어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사건입니다. 그 장자의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건의 포인트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문설주에 피가 바라진 그 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는 구원을 얻는 거죠. 그 피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거기에 애굽의 가정이 피를 바른 그 집에 들어갔다면 애굽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은 그 집이 이스라엘 가정이기 때문에 구원한 것도 아니고요. 오직 그 피로 인해서, 그 문설주에 바른 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그때 사람들이 문설주에 피는 발랐지만 정말 구원 받을까? 내 아들이 정말 죽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그 집에 있었다면 구원을 얻는 거죠. 왜? 그 집에는 피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한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론으로 들어가면은요, 기독교 에센스에서는 이 책에서는 구원을 3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 따라서 정의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이 구원을 어떤 3가지 어떤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칭이고요, 두 번째가 성화고, 세 번째가 영화입니다. 이제 구원은 칭의적인 구원이 있는 거예요. 또 성화적인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영화적인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 같은 구원입니다. 다만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칭의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말해 주시고 칭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칭의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칭의적 구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의롭다 칭함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첫 번째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구원에 우리 아담을 통해서 지어진 원죄적 그 본성을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그 죄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다른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뉴스를 보면은 여러 가지 범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입에 담지 못한 죄를 짓기도 하죠. 근데 그 죄가 증거가 충분해서 판결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뭐 징역 20년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징역 20년을 살고 그 죄인이 세상에 나오면은요, 정말 그 죄인이 가지고 있던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만약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질문한다면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성격은요, 신앙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방향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특별한 조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죄 없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물론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로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로 대속의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칭의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요, 이 사건을 인정하기만 돼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확실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주셨으면 취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보혈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문설주에는 피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구원을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이 구원은 천국 가는 날까지 결코 뺏기지 않는 안전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가지는 구원의 특징이고 칭의가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화적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화를 이해할 때요, 성화는 뭐 구원의 결과다, 뭐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건 좀 틀린 말이에요. 구원의 증거라기보다는 구원 그 자체입니다. 성화라는 건요. 뭐 또 칭의 다음에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었을 때 성화적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얻은 구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 말씀이 잘 표현된 부분이요, 로마서 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니까는 이 화평을 누린다는 것, 그게 바로 성화적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적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성화적 구원을 충분히 즐기느냐, 충분히 누리느냐, 충분히 누리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헬스 트레이너가 있어요. 이 헬스 트레이너 물론 자격증이 있겠죠. 운동도 잘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는 운동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좀 비대해지고, 저 사람 헬스 트레이너야? 이렇게 말하면 믿지 못할 정도로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헬스 트레이너는요, 헬스도 잘 가리키고, 또 자기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좋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내가 정말 배우고 싶다. 헬스를 배우고 싶다. 운동을 배우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좋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강생이 많을지는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몸이 더 이렇게 좋고 또 보기 좋은 사람이 또 수강생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전자에 말한 헬스 트레이너가 운동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도 운동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성도는 구원을 정말 최대한 누리는, 즐기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그러한 긴장감이나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힘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다만 그 구원을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성화적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화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옛사람을 버리는 일이고요. 새 사람을 입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많죠. 신앙적 실수할 때가 많죠.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에 성화적 삶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것 같아. 저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성화적 구원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신앙의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이미 얻은 구원 가운데서 다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사단이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의 노예인 것처럼 속여서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의 방법대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링컨 대통령이요, 미국의 모든 흑인 노예들을 해방한다는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흑인들은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된 거죠. 그러나 교육을 받지 못한 흑인들이 그 사실을 만끽하고 자유를 한껏 누리기까지는 실로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악한 몇몇 백인 농장주들이 의도적으로 한동안 그 사실에 무지한 흑인 노예들에게 비밀로 하고 계속 노동을 착취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해방된지도 모르는 흑인도 있었다는 거죠. 사단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라고 속삭이고 속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유리한 영적 교두보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화의 삶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도 필요하고 그에 합당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고 즐기는 귀한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화적 구원을 맥시멈으로 충분히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바라기는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성화적 구원을 맥시멈으로, 최대한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의 구원의 정의는 영화입니다. 영화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얻어지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시간적으로 미래적 구원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현재적 구원이고요, 또 미래적 구원이죠.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구원이 바로 영화적 구원입니다. 구원은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시간 안에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념 속에서 영화적인 구원이란 우리가 그렇게 구원에 대한 칭의적인 확신 속에서 또 구원을 충분히 누리는 성화적 구원을 하나님께 완전히 확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주신다는 거죠. 이미 얻은 구원, 이미 의롭다 칭함을 얻은 구원, 내가 누리던 성화적 구원을 그때에 확인받는 것, 완전한 구원,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적 구원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항상 소망하고 있는 천국을 지향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요, 천국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4절의 말씀, 죄와 아픔이 모두 없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3절의 말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곳.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을 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완전한 구원이 바로 영화입니다. 구원은 시간 속에서 흐르는 현재적이고 또 미래적 구원이면서 구원을 충분히 누리며 하나님께서 이루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구원의 세 가지 우리가 정의를 했죠.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처음에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칭의적 구원입니다. 성화적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었을 때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그 구원을 누리는 것, 구원을 맥시멈으로 누리는 것을 바로 성화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자체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 구원의 삶, 그것이 바로 성화적 구원입니다. 마지막 영화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완전히 확인받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구원의 의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 믿고, 그리고 그 취소되지 않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 가운데 누리는 것이 성화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래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것을 확인받는 것, 완전한 구원이 바로 영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시며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구원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날에 완전한 구원의 날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